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7번, 오늘부터 7번 같이 교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어디 가면 보통 많이 하면 한 5번, 아니면 3번 이렇게밖에 못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3번 안에 5번 안에 하려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주제가 아닌데 7번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가 30년의 팽창기를 쭉 지나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보내면서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로 잘 다듬어져서 내실을 다져내고 본질에 충실하면서 조국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그저 힘들음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 본질에 충실할 기회로 삼아내면서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의 영광을 조국 교회 위에 주시기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 많이 갖게 돼요.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사랑하는 동생들이 저보고 형님, 조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교회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교회를 거쳐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세상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비록 때때로 손가락질도 당하고 욕도 듣지만 교회 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믿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절대로 그냥 어렵게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내실을 잘 다져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남서울교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대 담임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개척하셨고 2대 담임 목사님이 이철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셔서 이제 미국 살고 계시고 제가 3대로 그 교회 담임해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딱 담임해서 가니까 성도들 표정이 1대 홍정길 목사님은 말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 너무 출중하고 훌륭한 분을 담임으로 모시고 있었고 2대 이철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저렇게 신사는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오래 계셨는데 어쩌면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저런 신사가 다 있나. 정말 젠틀맨이에요. 그 훌륭한 두 분을 거쳐서 제가 3대 목사로 딱 부임해 가니까 성도들 표정이 니도 잘해라 이런 느낌 이렇게 쫙.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어떻게 세상살이가 그러냐고요. 그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는 게 세상살이인데 그렇게 훌륭한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으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 니는 조금만 사고만 안 치면 봐줄게.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해. 그렇게 좀 이 짐을 가볍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 눈이 너무 이렇게 너도 잘해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어요.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1대, 2대가 너무 좋았으니까 3대는 쉬어간다 하고 날 좀 자유롭게 해다고, 나보고 그분들처럼 하라 하면 나는 목 졸려서 못하니까 날 좀 자유롭게 해다오.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담임 목사 한 사람 좋아서 교회가 좋은 시절은 끝났다. 홍정길, 옥한음, 이동원, 하용조 이런 한 훌륭한 어른들 때문에 교회가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조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름의 핵심이고, 여러분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게 핵심이지, 담임 목사 하나 새로 불러놨으니까 앞에 두 분처럼 니도 잘해라, 그거 이제 끝났다, 약효 이제 더 이상 없는 시절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바뀌고 나도 바뀌는 그런 시대 하자 하고 왔는데 이제 내년에 은퇴해요. 잠시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이 바뀌고 제가 바뀌고, 그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대로 있고 누가 나와서 잘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 더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뀌고 제가 바뀌어야 조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렇게 새로워지면 다시 한 번 더 정말 조국 교회를 붙들고 쏘면서 열방을 축복하고 많은 민족을 조국 교회를 가지고 축복하는 복됨과 영광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은 미국이 뭐 했다 하면 아무도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저는 영국에 있었거든요. 영국에 7년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영국이 뭐 했다 해도 하나도 세상은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이 했다 하면 말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식민지를 겪었고 내전을 겪었어요. 이렇게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없어요. 우린 참 모자라고 우린 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조국 땅에 부어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말할 수 없이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볼 때 제가 7학년은 돼 보이죠? 아직 아쉽게 7학년은 아니에요. 6학년 중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연배 위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생존이 어려웠던 세대예요. 그죠? 겨우 30년, 40년 지나왔을 뿐인데 이런 나라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조국 땅을 이렇게 볼 때 K컬처가 전 세계를 흐르고 한국 하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오늘의 이 시대는 복음을 위한 로마 시대의 길을 닦았던 것처럼 복음을 위한 길 닦기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만 준비되면 이제 길은 다 닦였어요. 이 길에 복음을 실어 보내는 게 주님의 그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7번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그죠?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설교자로 회중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목회자와 성도가 사귀고 교통하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교제보다 더 탁월한 교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3일의 시간이지만 그런 만남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다루는 에베소 교회는 신약의 어떤 면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은 일종의 순회 선교자였어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럴 땐 대부분 개척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개척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했는데 2차에 고린도에 2년 가까이 머물러서 사역을 하고 3차에는 아예 다짐하고 에베소에 3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땀과 피가 묻어 있는 교회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는지를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태웠다. 여러분, 은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은 5만이니까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생각하면 25억이에요. 25억.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5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책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부흥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학자들은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는 7교회는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를 빼고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에베소에 있었던 큰 부흥의 결과로 나머지 6개 교회가 개척되었을 거라고 볼 만큼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을 연이어서 아볼로가 사역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했고 연이어서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난다 긴다 하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는 말로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 칭찬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행위, 내가 너 행위를 안다 할 때 무슨 행위를 안다는 거겠어요?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려고 애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려면 어떤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가 따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형제들 중에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오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표정이 한 번씩 보면 한번 이야기해 봐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 아내 등살 때문에 왔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설교를 딱 마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표정이. 저런 설교를 듣는데 아내는 왜 안 바뀔까? 그러면서 그 형제의 표정이
내가 믿으려고 결심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표정으로 예배당 문을 나가는 형제들을 제가 간혹 봐요. 여러분이 예수 모를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죠? 저렇게 시시하게 믿을 바에 난 안 믿어. 나는 믿으면 제대로 믿을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믿어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쉬운 주제 아니에요. 그죠? 그냥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믿으려고 결심만 하면 니보단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잘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능력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심대로 되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주제는 많은 수고가 따라요. 그냥 결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수고가 따르고, 그 수고도 한 번 결심하고 두 번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면서 말씀이 사라지도록 사모하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내가 그렇게 드러내어서 말하고 싶어하는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행실이 되기를,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한 번씩 지치니까 우리 삶에 오셔서 귓전에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땅을 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이 보셨구나, 주님이 아셨구나 하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많이 살아나요. 그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가 안다, 네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인내하면서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말이었어요. 두 번째, 그 뒤에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여러분,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딱 변별해내는 거예요. 오늘 조국 교회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단들이잖아요. 그죠?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거짓된 교훈들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노략질해 가는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사도들과 악한 자들을 딱 가르침을 듣고 분별해내면서 그 거짓된 가르침의 거짓됨을 분별해내고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딱 분별해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를 하면서 제가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아픈 것은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우리 동신교회는 안 그렇죠? 대답을 이렇게 크게 하니까 너무 고마운데, 한 번씩은 설교가 끊어지니까 너무 아멘 크게 하지 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볼 때 제일 아픈 것은 성경을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읽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고,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이, 여러분 조국 교회만큼 이단들이 많은 교회도 드물어요. 주되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 성경을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행위가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진리 위에 딱 서서 참과 거짓을 변별할 줄 아는 지각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생 목회를 쭉 달려오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변별력이 너무 없다, 눈이 안 열리고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착하게 살고 막연하게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름이 뭔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변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딱 서서 진리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분별할 줄 알고 거짓된 자들을 변별해내는 말씀에 딱 서 있는 참 귀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덕스러운 성도들이에요. 매사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그죠?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해요. 제일 먼저 그 유명한 사랑장에 사랑은 하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 아니라 참아내고 그리스도 때문에 견딜 줄 알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정말 바지런한 많은 무수한 덕스러움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훌륭한 장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이 아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책망은 다 알고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제가 얼마나 큰 주제인가, 이 주제가 얼마나 큰 주제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던 그 범사를 행할 때마다 사랑이 기초가 되고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주제가 정말 얼마나 큰 주제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주제인가 한번 보십시오. 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얼마나 큰 주제인가.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에 비친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교회의 존재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짧은 지식으로
교회사를 공부했는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들의 촛대가 때가 되면 옮겨져요.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부터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부터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부터 화랑과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이 촛대가 때가 되면 이렇게 옮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촛대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옮기는데, 오늘 이 큰 주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게 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은 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할 때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하지 이렇게 다 말은 하지만, 답으로서 사랑이 중요해 라고 동의는 하지만,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 주제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나. 저는 그 일에 조국 교회가 참 많이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성도로서 다른 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걸. 삶을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한계와 모순과 부족이 너무 많고, 이렇게 40년 죽자사자 목회하면서 달려오면 어느 날인가 조금 더 나아지는 날이 아니겠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때도 있었는데, 참 놀랍게 허물과 약점과 모자람과 실패와 참 부족함이 이상하게 40년 목회를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더 모자라는 게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한계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 제가 토 안 달고 죄송해요, 잘할게요 하고 지나가요. 옛날에 젊을 때는 그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설명 많이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이 세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 미안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용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랑에 실패하는 건 안 된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거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에서 실패하는 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가면 별난 여자 집사님 꼭 오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도 저처럼 좀 별난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막 감정 막 늘어놓고 이제 가기 전에 꼭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는 절대로 말 안 해요. 뒤에서 군시렁대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잘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가 쏟아지고, 우리는 참 부부, 괜찮은 부부고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뒤에서 군시렁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저 세상처럼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났다, 남편 잘 만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하고 살 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그 정도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60이 넘은 목사가 부부싸움 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 덕이 안 되니까 집사람이 제발 부부싸움 한 이야기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할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어서 여러분,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 번씩 그때 왜 주님은 안 말려주시고 허락하셨을까? 한 번씩 아내랑 살아보니까 천적을 만났어요. 천적.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 사역 참 오래 했는데 젊은이들 사역 많이 할 때 제가 자주 설교했어요. 얘들아, 결혼은 피 바다를 노저 건너는 거야. 피를 한두 방울 흘리는 게 아니고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바다가 되고 그 바다를 노저 건너는 것이 결혼이야. 그러면서 부부싸움 더 용맹스럽게 하도록 많이 부추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한 지 벌써 40년인데 돌아보면 결혼이 저에게 준 제일 귀한 선물은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화 목사는 진짜 사랑을 몰랐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대학부 동생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이대를 졸업한 동생인데 그 녀석 지금 남서울교회 권사님이거든요. 그 녀석이 저보고 어느 날 말했어요. 오빠는 참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 한 번씩 실수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동생이 그런 말 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바깥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은 결혼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 많은 오빠는 결혼하니까 간대 없고 끝없이 아내랑 같이 사는데 속에서 온갖 들짐승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들짐승들이 살았나? 상상을 못할 만큼 많은 들짐승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제가 어느 날 다툴 때 아내한테 말했어요. 니는 은사가 참 특별하다.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대해도 내 안에서 이렇게 많은 짐승을 꺼내는 건 너밖에 없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막 울면서 또 내 잘못이야?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참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를 딱 만나니까 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어려운가. 평생을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죄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기중심성인 거잖아요. 그죠? 죄 중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이나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는데 우리의 가장 익숙한 삶의 방식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언제나 1번이고 내가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낳고 우리가 가정을 일구면서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를 구성하는 또 다른 나의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사람을 잘 만나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남들보다 더 아픈 길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어떤 길을 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애를 먹이든지 아내가 애를 먹이든지 자식이 애를 먹이든지 부모를 애를 먹이든지 다양한 삶의 다름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 아내 잘 만나서 좋겠다, 자식 잘 만나서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볼 때 영국 유학도 했고 강남에 있는 교회 목회도 하니까 저도 꽤 기공자 태가 나지요? 이마는 다 빠졌지만 여러분하고 7번 만나야 되니까 첫 시간부터 좀 죄송하지만 저는 엄마 없이 컸어요. 5살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해서 5살부터 홀 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제 연배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그때는 이혼한 가정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놀랍게 그 어린 나이인 저를 두고 아내랑 헤어져서 저는 아버지 손에서 크고 누나는 엄마 손에서 컸어요. 평생 우리 그렇게 자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쭉 살아왔던 제 삶에 그래서 늘 억울하고 늘 분하고, 왜 나는 엄마가 없을까? 친구들 보면 부러운 선물,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갖고 있는 친구들 보면 다 이모가 사줬더라고요. 저는 고모가 둘이나 있는데 고모는 아무 보탬이 안 되고 이모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모 없는 거 당연한데 엄마 없는 건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견딜만 한데 이모 없는 건 참 싫더라고요. 왜 나는 이모가 없어서 저거 못 얻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삶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경험되기 시작할 때,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본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표가 곳곳에 나는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표가 곳곳에 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너무너무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삶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 세장가를 가셔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한 10년 길러주셨는데 이 어른이 제가 고3 때 저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종부야, 내가 많은 사람들 봤는데 너는 진짜 너무너무 재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노? 그렇게 저를 붙들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렇게 우시는 어머니에게 안겨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되는 일이 없어요? 참 아픈 방황하는 시절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을 진학하면서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 갔어요. 처음 보는 교회죠, 그죠?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에 있는 제 모교회 같은 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은 교회를 처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딱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주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형들처럼, 나도 저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벌써 45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나도 저 형들처럼, 저 누나들처럼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딱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눈이 째졌든지 목이 쉬었든지.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눈이 째졌든지 목이 쉬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런데 가까이는 안 가고 싶어. 눈이 다 째졌어. 왜? 남 판단하느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남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이는 거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면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믿음 좋다는 사람, 눈이 다 째져서 늘 저를 막 가늘한 눈으로 보면서 너 이러면서 지난주 뭐 했지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만 실컷 보다가 그 교회, 여러분 대지 평수가 99평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원이 지금 기도원 본당만 해도 이게 몇 평이에요? 제가 볼 때 한 좋기 한 500평은 돼, 400평은 돼 보여요. 그죠? 요것만. 예. 제가 다녔던 교회는 99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 4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작은 교회. 장년들 교우들이 한 200명 남짓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 대학부가 130명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니까 아무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 우리 교단교회에 제가 가면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말해요. 요즘 합동측 교회는 내수동이 다 해먹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내수동 마피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내수동 아십니까? 광화문 바로 뒤편이 내수동이에요. 거기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제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교회예요. 거기 갔는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형들과 누나들을 만났어요. 그냥 교회 형들 누나인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죠. 그죠?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형들과 누나들이 정말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 준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맞이 형님이 오정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오정현 형님이 제일 맞으셨는데 그 형님이 저보다 5살 위에요. 그리고 나머지 형님들 누님들은 대부분 1살, 2살, 3살 위에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때 20살이니까 형들 누나들 기껏해야 21살, 22살, 25살 이럴 때인데 정말 태산같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대학부를 졸업하고 대학부 전도사가 되고 대학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유학 갔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학복협 같은 데 가서 학원보고마 협의회 같은 데 가서 내수동교회 대학부 어떻게 부흥했나 이런 거 한 번씩 특강했어요. 그럴 때 제가 늘 1번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일방적으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형들이 누나들이 우리같이 어린 동생들을 그냥 받아내고 사랑했어요. 제가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언제나 첫 번째 사랑이 흘렀다. 사랑. 그렇게 사랑에 굶주려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할 때마다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좌절하고 나는 사랑 안 하는 게 틀림없지 않냐고 그렇게 설득했던 그 교회인데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의 60% 이상을 잃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받은 사랑을 작은 부분이지만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삶의 변화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이 얼마나 큰 주제인가? 사람의 삶에, 오늘 조국 교회를 향해서 조국 사회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예수 믿는 표가 뭐냐? 너희들이 예수쟁이라고 말은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의 변화의 핵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사람은 바뀌는 거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바뀌지 않아요. 결심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머리를 끄덕이면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논리에 동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회 40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면서 울었는데 돌아서서 나쁜 짓 하는 거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봤어요. 충분히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참 더디 바뀌어요. 그리고 더디 바뀌는 것 같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뚫고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공동체에서 봤어요.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바뀔 때 어떤 일이 생기나 저는 봤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머리로 끄덕이고 그냥 나는 제외해요. 나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변함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뭔가 조금 결핍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을 잃었으니까 모든 일의 근거가 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 무수한 장점들이 살아있는데 그 사랑을 잃자 촛대를 옮길 만큼 너무 치명적인 약점으로 주님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남자가 얼마나 다르고 여자가 얼마나 달라요.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처럼 실수로 말 잘 통하는 남자 만나서 덜 다투면서 살면 그게 대수입니까? 간혹 그런 사람들 진짜 드물게 만나거든요. 진짜 예외적으로 돌연변이들 중에 간혹 한둘 있더라고요. 덜 싸우는 것들. 예. 그런데 만나보니까 별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많이 싸웠는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순간이 진짜 많았는데 세월 지나고 만나보니까 우리는 감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고비들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만져주면 그거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금술 좋아서 잘 만나서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밋밋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낫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자기가 바뀌기를 거부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뭘 배웁니까? 사랑은 자기 깨뜨림과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자기 종됨이 없이는 사랑을 절대로 못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세상에 여기 이게 사랑이다 저게 사랑이다 많이 말하지만 그런 건 다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조품이고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화목 제물로 드림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평생 제가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일은 그냥 죽자사자 틈나면 성경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인생의 대부분을 쏟아붓고 달려왔어요. 40년 동안 한 거는 겨우 하여튼 대신방도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는 대신방 안 했어요. 대신방 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대신방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죽자사자 성경 봤는데 성경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아, 성경에는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짝으로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구나 하는 게 약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에 늘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도 물어도 다 요래요, 지금. 답을 말해야 되는데 답이 지금 자신은 없고 강사는 보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에게 힌트 드립니다.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기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틀릴 때 제가 이렇게 딱 붙들고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성경도 좀 더 읽고 좀 공부도 하면서 좀 그렇게 좀 예수 믿어라 이렇게 혼도 좀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기쁘게 하는 게 틀리는 거고 맞추면 여러분이 기쁜 거니까 아무도 잃을 게 없잖아요. 그죠?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늘 같이 나오는 단어 뭐가 있었어요? 다시. 축복, 인내. 예, 사랑은 오래 참고니까 인내, 틀림없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예. 한 사람만 더 해봐요. 포기, 공의. 와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버가모 교회 하면서 다시 뭐라고요? 용서. 다 맞는 말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어디에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지요?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죠. 그죠? 너무 놀랍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너무 놀랍게 죽음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희한하게, 성경은 희한하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죽음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바깥에 있는 한 인격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상태로 우린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면 상대를 사랑하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으로 이 땅에 나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깨뜨리는 과정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서천에 집회 갔어요. 서천. 여러분, 참 제가 강원도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 서천은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혹시 서천 출신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어쨌거나 저는 서울에서만 40년 이렇게 살았다 보니까
서천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그 시골에 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쫙 의자를 앉아 있는데 앞에서 세 번째 정도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셨는데 나이가 딱 보니까 좋게 칠수는 돼 보여요. 좋게 칠수는 돼 보이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예쁜지. 여자 나이 70에 저런 미소를 만들어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앞에서 설교하면서 저분의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일까? 그분은 하나도 안 궁금하고 도대체 여자 나이 70이 넘었는데 저런 얼굴을 만들어 놓은 남자가 도대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전 집회를 딱 마쳤는데 그분이 점심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신속하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바깥어른이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바깥어른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여기는 형제가 대답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어디를 가봐도 형제들은 눈치도 못 채더라고요. 그런데 자매들은 벌써 몇 명이 웃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권사님이 그렇게 제가 예쁜, 너무너무 미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예쁜 미소를 배시시 띄면서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삽니다. 제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막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니에요. 남자하고 30년 이상 살면 저런 미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 칠수는 좋게 돼 보이는 어른인데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남편 40에 이랬다고 그럴 때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 자유. 저도 아내를 그 예쁜 미소 제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미소 다 잃고 싸움 딱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만든 남자로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유가 확 밀려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사는데 저런 미소는 가능하지 않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다 동의하지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을 깨뜨려야 하는 순간이 있고 여러분을 부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여러분을 포기해야 어떤 선택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우리 주님도, 전능하신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삶에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해석되지 않는 삶.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교훈을 가르치실 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롭고도 너무나 놀라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교훈이 틀림없는데도 다 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은 오른쪽에 누가 앉을 것인지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지 그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다투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건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허물투성이고 수에 칠 가치도 없고 호흡이 코에 붙어 있는 티끌 같은 인생을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세상의 권세자들은 다 높은 자리, 다 얻음이 되는 자리
다 남들을 부리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낮은 자가 높은 자며 종이 되어야 정말 너희의 부름에 합당하고 너희가 누군가를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사랑하는 길은 낮아지고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방식으로 사는 방식밖에 못 살지 성도답게 살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뭔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만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할 줄 아는 실력이 하나도 없구나. 아내를 만나면 얼마나 사랑해줘야지, 얼마나 제가 다짐했겠어요. 그죠? 엄마 없이 결손가정에서 컸으니까 아내를 만나면 얼마나 사랑해줘야지 다짐을 골백 번도 더 했는데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듣는 귀도 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듣는 귀도 하나 안 열려서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부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 말 한마디를 못 들어줬을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상대가 원하는 말 한마디도 귀를 열고 못 들어줬을까? 네가 다른 건 몰라도 나한테는 하고 싶은 말 실컷 해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다 기울여서 듣고 네가 원하는 그거 내가 할게. 왜 그렇게 못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 번씩 돌아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개념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왜 첫사랑을 잃었을까요? 왜 첫사랑을 잃었을까요? 사랑이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것만 빼고 다른 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온갖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사랑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보고 싶어 해요. 다른 건 다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목사님 시키는 것도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는 것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사랑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회 40년 했는데 한 번씩 성도들이 저보고 이렇게 조크해요.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나 같은 성도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이렇게. 제가 눈을 딱 바로 뜨고 눈을 딱 쳐다보면서 네가 우리 성도인데 내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40년 목회하면서 선수들 많이 만났어요. 국가대표들,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는 선수들 많이 만났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40년 제일 많이 한 게 울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쟤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목회 열심히 할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보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흥사들이 그 시절에 와서 늘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팔을 한번 비틀더니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이런 간증 숱하게 들었는데 저는 기도하면 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쟤는 나도 안 돼. 네가 바뀌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내 몸 반듯하잖아요. 제가 뾰족 튀어나오는데 쟤 이렇게 탁 다루어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주님은 나보고 네가 바뀌는 게 빨라. 쟤는 나도 힘들다. 얼마나 섭섭한지. 왜 나보고 바뀌라는지, 쟤가 잘못됐는데 왜 쟤를 안 바꾸고 나를 바꾸는지 너무 섭섭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수들을 만나서 많이 울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분들이 최고의 선생이었던 거잖아요.
저한테 사랑을 가르쳐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는데, 목사만 아니면 그분이 여기 앉으면 전 저기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니까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만든 거죠. 여러분, 예배 마치면 나갈 때 또 다 일일이 악수하는 거죠.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 선수가 딱 등장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막 간이 철렁 내려 앉으면서 어디 피할 데 없나 막 찾는데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고 서 있는데 용기를 딱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손을 딱 내면서 할렐루야! 이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어쩌다가 집회를 가지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거 생전 안 해요. 약간 저는 다니면서 해보니까 성도들이 아멘하면 리듬이 깨져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하나님 힘을 딱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악수 쫙 했는데 이분이 악수 딱 하시면서 안 그래도 돼요. 제가 힘든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돼요. 또 한 번 밟고 지나간 거잖아요. 참 힘들었어요. 사람 사랑하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아픔이 없었던 거 아닌데 가보니까 포기 못하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포기 못하고 갈로 바깥에 재놓지 못하고 사랑을,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죠. 희한하게 내가 깨뜨려진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앉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학벌도 많이 공부해가지고 남한테 얕고 죽을 일 없도록 남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신분도 높아지고 능력도 출중해서 남들에게 안 좋은 소리 안 듣고 여러분이 무슨 말하면 사람들이 업수히 여기지 못하면서 다 듣는 게 세상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정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주님 때문에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주는 힘겨움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빼고 나머지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중심이잖아요. 바깥으로 뭘 하는 채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을 담아 받아내고,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마음을 정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 외에는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저 사람만 아니면 너무 좋겠다, 그런 아픈 순간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 저 사람은 다 힘들어해요. 그 말 뒤에 숨지 말고, 남들이 다 힘들어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 길 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여러분이 했던 그것처럼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삶의 근거가 사랑이 되어서
사랑으로부터 일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 봐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스랍과 불칼이 둘러 막아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 게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그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을 때 처음에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 있는 상태로 영원해지니까 안 되기 때문에 불칼로 막아서 여러분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의 삶에 제일 궁극적으로,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복된 그 나무의 열매를 언제 돌이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채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찢고 뽑고 싸웠는데 어느 날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말이 들리고 그 사람 말이 들릴 뿐 아니라 나도 전혀 부화가 안 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 딱 오니까 생애 처음으로 뭐가 꽉 찼다. 세상은 자꾸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가르치는데,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면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 있겠지만 잠시의 기쁨을 주고 금방 사라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꽉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뭔가가 채워져서 이제 됐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잠시 좋다가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본질과 궁극적인 것이어서 꽉 채워져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채워짐이 있는 공급이 언제?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은혜와 복된 회복의 역사가 심령들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마무리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